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함께하는 것을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잘 알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많은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 욥이 겪었던 고난은 그 중에 우리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겪는다고 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함께 따르는 큰 고난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 아주 어마어마한 최고의 부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1장에는 그 재산의 목록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우수 땅에,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부유함의 극치를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떼의 숫자를 세워서 얼마만큼 부유함을 소유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물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오늘 1장에 보면은 자식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생일잔칫날에, 이 생일잔칫날은 복되고 즐거운 날 아닙니까? 그날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 모서리를 치면서 천장이 무너지고 대들보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10명의 자녀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몸이라도 좀 건강하면은 그래도 무언가를 추스릴 수 있었을 터인데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그 몸이 썩어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구더기에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통해서 온몸이 썩어져 가고 문드러져 가고 진물이 줄줄줄 흘러서 친한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저가 욥인가 할 정도로 친구들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상태의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러면은 몸도 망가지고 자식도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재물까지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럼 옆에 있는 그 아내라도 좀 격려하고서 함께 마음을 합치면 무언가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을 터인데 부인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 욥을 원망하면서 욥 곁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욥이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있던 그 일꾼들, 자기의 몸종들, 모든 일하는 식솔들이 이 욥을 보면서 때로는 저주하고 절망 가운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침을 뱉으면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마 스스로 목숨을 끌어도 몇백 번을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지금 시대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절망과 고통의 끝자락을 볼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한순간도 편할 시간이 없는 절망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은요, 이런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욥기서 1장을 보면 뭐라고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너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모든 일에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흠잡을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확증해 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다시 한번 확증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욥에게 큰 환난이 다가왔지만은 욥기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욥기서 42장의 결론 부분의 가장 끝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욥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재산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딸들도 다시 출생을 했는데 그 우수 땅에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모를 소유한 딸들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몸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지 그 욥기서 42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욥이 몇 살을 살았어요? 140세를 살았대요. 그 구더기가 썩어 들어가는 그 절망과 고통에 사람의 형체라고 구별할 수 없었던 그 무너져가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던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140세까지 살았고 어떻게 됐느냐? 그의 자녀 손자까지 4대를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한이 차서 나이가 차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욥기서의 결론 중에 결론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이 66권의 각기 다른 다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은 욥기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흠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고, 하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믿음 생활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로 너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잘 인내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욥기서를 통해서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흠이 없고 하나님이 진정 온전하고 순전하다 하면서 인정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가정사의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그 고통이 가슴을 저리는 상태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문제로 남아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도 이 땅의 3차원의 곤강과 제약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마지막에 때가 되어질 때에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총과 은택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와 또 능력과 담대함을 회복해서 모든 영역의 문제를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욥처럼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꿔주시는데 그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너무나 깊숙이 많은 시간을 어둠 속에 통과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함과 축복과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들을 통치했던 존귀함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솔로몬의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부귀와 영화를 끊임없이 누렸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길거리에 다니는 돌처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거리에 둘러다니는 돌들이 얼마나 흔하게 많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은과 금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얼마나 그 지혜가 탁월했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자기의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왕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찾아올 정도로 하늘의 신령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한 가지 모든 것을 해보고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깨달은 것이 솔로몬이 기록했던 잠언서가 있고 전도서가 있는데, 전도서는 노년의 마지막에 기록했던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들은 기한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노년에 들어서 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명철을 가졌던 솔로몬도 이 마지막 때 깨달았던 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그 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무엇인가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으면 슬퍼할 때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이 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아주 하늘의 귀중한 지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고 우리에게 형통한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쁠 때는 당연히 기뻐하지만 슬퍼할 때는 이 슬퍼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은 더 좋게 하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사람으로 인해 갖고 측량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보자기에 덮어놓은 것처럼 가리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때를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시편 중에 150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1편에 시작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길을 쫓아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야유율법을 지혜로 즐거워하면은 두 가지 축복을 주는 게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3절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편 1편 3절의 축복을 잎이 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으로만 생각하지만은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도 열매를 잘 맺을 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과실은 여름에, 또 여름 중에서도 추석이 지나고 나서 당도가 아주 맛있는 당도로 열매를 맺는 과일들이 있고, 조금 전에 만약에 추석이 좀 일찍 오면 그 물건을 출하하기 위해서 모양은 큰데 크기는 큰데 아주 먹음직스럽더라도 그 일조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으로 팔기 위해서 출하하면 크기는 큰데 먹어보면 당도가 하나도 없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열흘 며칠 차이로 그 일조량의 당도에 따라 가지고 맛 차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지장이 없지만은 태풍이 불면은요, 나뭇가지가 꺾어지고 이파리가 떨어지는 이런 아픔과 고통은 그 뿌리가 있어 가지고 생명은 유지하지만은 여러 가지 환난과 가지가 떨어지고 이파리가 떨어지는 이런 아픔과 고통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뿌리로 생명을 유지시켜 주더라도 일반적으로 삶 가운데 나무가 겪어야 될 한 부분의 모습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 속에서도 이런 고난의 흔적과 아픔의 여러 가지 가지가 부러지는 흔적들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는 함께 공유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 때를 따라 가지고 그 시간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파리가 청청하게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시편 1편 6절의 마지막 절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의인은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은 망하리로다. 이 인정이라고 하는 원문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복받은 자의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의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지만은 악인은 망하리로다. 강도짓을 하고 살인한 자를 악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를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인은 망하리로다. 망할 것이 아니라 망하리로다.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때를 잘 살펴봐야 되고, 사람에게는 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도 그렇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23편의 시편을 좋아하지요. 그 23편도 하나님의 때가 적절하게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그 첫 번째 1절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중생의 거듭남의 역사를 1절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도 받고 또 응답도 받는 체험을 통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그런 때의 시절들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끝까지 지속되어지면 좋을 터인데 3절에 보면 그 때를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대로만 좋게끔 그때로만 연결되어지면 되는데 그 이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있는 이런 어려움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서도 이 때를 통해서 또한 경험되어지는 많은 삶의 여정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거기서 끝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어둠의 골짜기가 그 끝이 갇혀져 있어 갖고 어둠 속에 동굴 속에서 뺑뺑 돌다가 그 안에 지쳐 쓰러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같은 어둠이 되어지더라도 출구가 있는 터널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잠시 놓이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터널로 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때를 지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때를 따라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1편과 마찬가지로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부활의 영원한 생명 안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장의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셨고, 때로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때로는 몸부림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지막을 반드시 욥기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와 결실과 평안과 축복과 기적의 통로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전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15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세상처럼 쾌락과 유혹의 통로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지 않고 정직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삶의 시간 하나하나 발자취를 보면은 세상 사람과 같이 가지 않고 구별될 때 많은 어려운 일들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장 15장의 가장 결론이 되어지는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반드시 죽음 이후에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터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58절에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것도 그냥 형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행한 일이 결단코 헛되이 되는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강조하는지 5번을 강조해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마치 이 쇠 빔을 통해서 건물을 지을 때 딱 땅에 쇠 그 파이프를 박은 것처럼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5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5번을. 결단코 그 수고가 헛되이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화체육선교회를 통해서도 또 개척교회를 통해 가지고 또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 또 일일 부흥성에도 얼마나 교회에 모여 있느냐 부흥이 있느냐 이런 걸 떠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헌신자로서 세워졌는가를 내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고 자세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의의 일꾼으로서의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어지면 그 이파리가 무성하게 하나님의 번성과 번영과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 영생의 길로 온전하게 빛 가운데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구별되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